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너 모아놓은 게 있기를 하냐? 번듯한 직장이 있냐? 너 게다가 정신 상태까지 그 모양이니 너만 바라보는 아내나 자식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이러면서 계속됩니다. 자기 인생이 어려워서 인생의 조언을 구하는데 지금 요 한 말이 제가 거의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들으셨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조언, 이런 충고 여러분 듣겠어요? 요것만 있는 게 계속됩니다. 대부분은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그래도 자기에게 조언과 충고를 구하는데 이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도 이거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단둘이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런 조언을 구하고 이런 조언을 하고, 더 놀라운 건 그 말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게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심한 말을 들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속 시원하게 내 문제를 지적해줘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겠다고 결심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요즘 TV에서 제법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 케이스예요. 한때 농구 선수로 날리던 서장훈이라고 아세요? 키 큰 사람. 이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TV 나오더니 점치는 보살 흉내를 내면서,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TV 틀 때 나올 때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눈여겨봅니다. 이 점치는 보살 흉내를 내면서 자기 문제를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이런 말을 그냥 거침없이 더 해댑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야, 보통 우리 생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TV니까 서로 짜고 그런 말 해도 그냥 꾹 참으라고 했겠지. 그런데 이게 연기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연자들이 싫으면 상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TV에 자기 얼굴 다 드러내고 수치스러운 자기 문제 다 얘기하고 그걸 비밀로 조용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대놓고 그냥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에 50 몇 살 이하는 반말 쓴다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랄하게 퍼붓는 비난과 지적질을 다 듣고 뉘우치고 결심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을 거듭하다가 제가 발견하고 이거겠다 싶은 이유는
상담하러 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라는 사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 소리라도 들으려고, 아니 무슨 얘기라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준비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TV 앞에서도 그걸 다 듣고 실제로도 고맙다, 정말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마음의 준비가 스스로 되었다는 것, 이게 이렇게 바꿉니다. 이것보다 훨씬 약하게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에게, 목사와 성도는 이런 거는 꿈도 못 꿉니다. 이것보다 훨씬 약하게 어떻게 좀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말에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이가 갈라지는, 자식도 부모 말 안 듣는 이런 시대에 이런 말을 해도 듣고 그걸 통해서 인생의 계기로 삼는 것은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1월 달부터 나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제 전공처럼 오랜 동안 연구하고 준비했는데, 이 마음의 준비라는 게 이게 참 신묘막측하고 이게 강력하기도 하고 이게 어떨 때는 너무나도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한편으로 서장훈이라는 그 가짜 보살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진짜 부러운 건 그런 그의 말을 듣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야겠다, 혹은 다 제 잘못이죠, 자기 인생을 돌이키고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만 부러운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은 오래전에 예수님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부러워하셨던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2000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그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복음서에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녔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귀로만 듣고 흘린다는 것을. 오직하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극렬하게 반박하고 싫어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함을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고, 어떨 때는 돌을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피하시기도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함과 그들의 미움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마치실 때면 종종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시작성경에 여러 번, 한 10여 차례 정도 이렇게 하십니다. 자주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지요. 들을 마음 가진 사람들만이 지금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을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의
전환점으로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 사람은 들을 마음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듣지만 우리는 들어도 안 들을 수 있는 이런 기막힌 재주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또 다르게도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도 왜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아무리 가죽 부대지만 어떻게 돼요? 부대가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새 가죽 부대에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헌 부대들은, 헌 마음들은, 옛 마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나고 주님을 죽이려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사람의 조언과 충언도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던 그 시대,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참 이 사사 시대는 특이해요. 그게 가나안 땅, 그들이 그렇게도 꿈꾸고 바라왔던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의 삶은 가장 혼란과 극심한, 정말 인간성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또 회복했다, 바닥에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가 그 끝부분에, 끝에 사무엘이 막 태어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하던 시대였는데, 성경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상, 어떤 표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바쁘셔서가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경험에 맞는 대로만 듣기 때문에 안 듣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을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 어린아이를. 왜요?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과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그리고 사무엘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평생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듣고 전한 모든 말씀이 사무엘상에 보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저 사람끼리 하는 말로, 교회에서 다 하는 말이지, 목사들은 다 저런 말 하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 왜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삶의 열매가 맺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또 너무나도 간절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읽으면 되지, 하루에 3장씩 4장씩 나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다 읽는다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고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믿음은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 지치고 벅찰 때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든 가정생활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든 노후를 살아가시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혹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기대가 되고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마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마음이 가라앉고 내가 정말 이래서 되나 싶다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지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중에 어느 땐가는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던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재 모습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서도 내가 때로 마음이 좀 실망되고 낙심되고 가라앉을 때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고 믿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조금 덜 미쳐서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미쳐 살도록 한번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사입니다. 저도 지치고 눌리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밑에 바닥까지는 이제 내려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듣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재정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놓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만 해결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또 다른 문제에 또 넘어집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할 때, 다른 비슷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경험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에 많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눈으로 좀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옵소서. 12월 달부터 1일, 8일, 이제 15일 옵니다마는 이 금요 특교 기도회를 갖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같이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괴롭혀서 뭐 하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거 안 하면 편합니다. 그거 왜 해요? 그냥 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금요일날 모이고 끝나면 되죠. 근데 이게 안 돼요, 가슴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 모이는 마음을 주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서 우리의 이 시대와 이 상황의 문제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한번 이기고 넘어서는 것을, 그걸 경험해보자, 그게 필요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뭐 이 시대는 예전에 불과 20-30년, 50년 등과는 너무 다른 시대입니다. 뭐 이제는 뭐 달나라 넘어서 그런 거는 과학도 아니에요.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한다고, 여기 상암벌에도 운전사가 없는 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시대라서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그건 그냥 마음이나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믿는 종교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건 옛날 얘기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라는 그런 얘기 정도야. 저는 감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정도라면 저도 목사로 안 삽니다. 여러분도 굳이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하실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12월 둘째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왕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그 마음을 가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이런 믿음의 귀, 믿음의 마음 가지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그런 믿음의 귀와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그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